당신을 호흡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놀라운 말씀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계시록에 있는 풍성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우리가 또 이런 말씀을 듣기 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함으로 교회를 건축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신물을 단장하기 원합니다. 이기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게 하소서, 더 생생하게 하소서, 이 말씀으로 당신의 몸을 건축하소서. 아멘. 계시록 그 2장 3장에 있는 7교회를 우리가 오늘 교통할 것입니다. 7교회 중에 제가 교통할 부분은 4대 교회입니다. 4대. 명절은 잘 쉬셨습니까? 인사를 안 하고 가네요. 네. 오늘 제가 이제 교통할 때 특별히 적을 건 없을 겁니다. 저는 메시지를 잘 못합니다. 저는 아나운서도 아니고 목소리가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러한 가족적인 분위기 안에서 이러한 메시지와 이런 성경 말씀을 한 개 한 개 또 보면서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메시지를 하려면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호흡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또 부담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교통할 내용은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4대 교회, 4대 교회. 우리가 그 4대 교회에 대해서도 많이 추구를 했고, 잘 아는 겁니다. 근데 잘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잘 아는 것이 우리가 루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틴에 빠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알고 있다는 것이 정말 그게 위험한 겁니다. 차라리 모르면 좋은데 알고 있으면서 안 하는 거,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듣지 못하고 행하지 않는 거 참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메시지를 같이 한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의 7개가 총 7개죠. 7개. 7지방에 있는 7개는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두 번째로 서머나, 세 번째로 가무, 네 번째로 바빌, 다섯 번째로 사대, 여섯 번째로 필라델피아,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이걸 아주 다 잘 아십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외우시면 됩니다. PSRP에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숫자는 완성의 숫자요. 그러니까 완성의 숫자는 7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7은 완성의 숫자입니다. 근데 6 더하기 1은 예창조의 그런 완성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계시록의 7교회는 3 더하기 3입니다. 3일 하나님과 이 피조물, 세부된 이 사람과의 더하기죠, 더하기.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과 연합이 된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옛창조는 6 더하기 1 더하기 6 이렇게 나오고요. 새 창조는 3 더하기 4.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지도를 보게 되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거기까지가 이제 3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하는 데가 뭐냐면 노아드레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중심 노선이 있습니다. 센트럴 라인, 중심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중심 노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버가모 교회와 두아드레와 사대는 중심으로 벗어나게 돼, 이탈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아드레 때부터 회복이 돼서 사대가 되고, 사대에서 완전히 회복돼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중심 노선 아래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락되어서 라오디게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또 한면으로 이 7교회는 온 교회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방면을 말합니다. 한면으로는 이게 7교회가 과거에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또 한면으로는 이것은
전 인류 교회의 모든 역사를 통틀은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전 교회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여기 지나간 교회들도 있죠. 근데 앞으로 계속 존재할 교회는 두 아들에게 천주교회, 가톨릭교회하고 4대 교회는 개신교, 빌라델피아는 주회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락된 그러한 회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PPT를 먼저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할 내용은 4대에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4대에 있는 교회. 이 교회에 저는 할렐루야를 했습니다. 4대에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지방교회. 부산에는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부산교회. 이러한 지방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 4대에 있는 교회는 종교개혁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핵심이, 우리가 외워야 될 그 핵심이 뭐냐면, 죽어 있는 것을 이겨. 죽어 있는 것.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는다. 이것이 오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요거, 이 4대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종교개혁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여기 핵심은 뭡니까? 죽어 있는 것을 이기고 흰 옷을 입는 것.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을 보게 되면요, 4대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를 수신받는 전달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달자, 7 전달자, 7 별은 주님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들은 뭐냐면 주님의 7영으로 강화되어서 신선한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7 전달자가 되는, 이 전달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 전달자가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7영의 운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에는 1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신성한 삼일성의 순서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7영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신성한 삼일성의 순서가 아버지, 아들과 성령입니다. 그 중심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아들. 그런데 계시록 1장 4절 5절에서는 그 중심이 뭐냐면 7영이랍니다. 7영. 이 중심령, 이 중심을 7영을 또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절 여기 나오는 7영이 있고, 7영은 우리를 강화시켜서 7별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살아있고 신선한 메시지를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이런 전달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5절에는 바로 7영이 무엇이죠? 7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영은 7 등불로서 우리를 비추고 주입하는, 그분 자신을 비추고 태웁니다. 등불은 주로 태우지 않습니까? 우리의 낡아진 것과 약해진 것, 그런 것들을, 소극적인 것들을 다 태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7 등불입니다. 그 다음에 5장 6절에는 바로 7영이 무엇입니까? 7 눈이라는, 눈은 보는 거예요. 우리를 살피고 감찰하시고, 또 눈은 주입하는, 제 눈을 보십시오. PPT에 보는 제 눈을 한번 주입되지 않습니까? 우리 세영씨 자매는 눈을 볼 때 우리 주입되면, 서로 주입되는, 7영, 7 눈이에요. 주님이 7 눈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고 그분 자신을 주입함으로 그분 자신으로 조성되어요. 우리가 그 신선한 메시지를 가진 살아있는 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요, 4대에 있는 교회, 이 4대는 뭐냐? 남은 이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교회를 말하고 있고요. 주로 개신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7영, 하나님의 7영은 무엇입니까? 7배로 강화된 영입니다. 그래서 7영은 성령입니다. 6절에 있는 귀 있는 자들은, 귀 있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성령이 그 영입니다. 이 그 영이 7배로 강화된 것이 7영입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단체들에서는 이 7영에 대해서 잘못 가르칩니다. 7영에 이상한 얘기예요. 7영은 바로 그 성령입니다. 이 교회의 하락과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서 강화된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그 7영은 교회를 생생하고 살아있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강화시키냐? 세 가지를 강화시키죠. 첫 번째로 유기적인 구원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이기는 자들을 산출하신다.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이러기 위해서 7배로 강화된 영이 되신 것입니다. 7영이 왜 존재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유기적인 구원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형제님 변화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유기적인 구원, 변화 한 배로 변화되는 거 7배로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7배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7영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7영을 통해서 7 별들이 산출되는, 또 7영은 바로 7 등불이고 7 눈입니다. 그래서 이 7영의 불탐과 이런 주입을 통해서 우리가 신선한 메시지를 가진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4대 교회에게는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부흥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7영이 필요합니다. 주의 회복 가운데서 7영이 필요합니다. 부흥이 필요한, 저도 그 수영록에 청년 때 가가지고 목요일마다 우리 그 청년애들 그 찬양대회가 있어요. 찬양 집회를 해서 헤비 메탈 막 기타를 치고 거기서 할렐루야를 막 외치고 주님을 참여했습니다. 그런 부흥회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합니까? 7영이 필요하다. 우리 가운데는 7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화된 영, 그분의 강화된 주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주입을 통해서 우리가 유기적인 구원을 강화시켜서 우리가 그분의 마다의 형상과 똑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복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배를 산출하는데요. 여기에 7영은 뭐냐면 교회가 생생히 살아있도록 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게 생생히 살아있는 7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7별, 이 교회에게는 교회의 강렬하게 빛나는 메시지를 가진 그러한 메신저, 전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7별에 대해서 어떤 그 기독교 단체는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소극적으로 해석하는데, 이 7별은 주님의 어느 손에 있습니까? 오른손에. 주님의 오른손에 있으면 적극적인 거죠. 이 적극적인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7영과 7별이 같이 있으니까 7영으로 강화된 자들이 7별들입니다. 이게 소극적인 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소극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어있다. 죽어있는 건 뭐냐면 종교개혁으로부터 회복되었지만 죽어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가 있습니까? 죽어있다. 죽어있다. 이 죽은 것은 뭐냐면 아주 큰 문제인데요. 교회 안에 죄보다도 큰 문제가 뭐냐면 죽으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나시린은 주 예수님이 나시린이었습니다. 첫 번째 나시린입니다. 물론 그 이야기는 나시린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나시린은 주 예수님. 그래서 나시린의 그 해야 할 4가지 중에 마지막으로 할 게 뭐냐? 시체를 접촉하지 않는 겁니다. 사망을 접촉하지 않는 것이라. 여기에 보게 되면 나시린은 자신이 구별하는 날 동안 7일 동안이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시체가 뭐냐? 부모, 형제, 자매. 좀 너무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의 특징은 엔티데스입니다. 반사망에, 이 사망에 반대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시린의 특징은 사망에 반대되는 거예요. 주의 회복 가운데 이러한 나시린들이 더 필요합니다. 네, 사망에 반대해야 돼요. 사망을 미워해야 돼요. 사망은 음부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사망의 이것들을 잠재워야 돼요. 교회를 손상시키는 건 뭐냐? 음부로부터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7영이 얼마나 필요한지, 7영으로 우리를 더 강화시켜서 이 사망을 이기기 원합니다. 또 이 사망의 종류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거 레이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들짐승의 사체, 들짐승의 시체가 나옵니다. 이거 뭐냐? 거친 죽음. 교회 안에 막 싸우고 다투고 술을 먹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생활하다 보면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공사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있었어요. 우리 역사상에 회복 안에도 있습니다. 이게. 신발을 던지고 이게 뭐냐? 거친 상황이에요. 거친 상황. 거친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의 사체. 이거 가축의 사체는 부드럽고 온연, 천연적인 꿀이 너무 있어요. 몇몇 사람들이 똘똘 뭉쳐요. 이게 뭐냐? 이것은 부드럽고 온화한 죽음. 가축의 사체.
또 기어다니는 사체가 있어요. 기어다니는 벌레가 있어요. 벌레. 기어다니는 간교하게 들어오는 사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깨어서 이러한 사체들에 대해 경계하기로 이 사망에 반대되는 나시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사람이 시체를 만지는 자는 뭐냐면, 민수기 그 19장 11절에 보면, 1회 동안 부정하다. 7일 동안 부정하다. 사람이 이제 죄를 지으면요, 레위기 4장에 보게 되면, 죄를 지으면 속죄제물을 가려다가 제사장에게 탁 드리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들을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아요. 즉각적으로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은 즉각적으로 용서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7일 동안 이 사람이 격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죄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사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님께서 도박을 했다고 하시다. 최저 도박을 해가 집을 한 채 날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굉장히 큰 죄지 같아요. 그런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간교하게 들어오고 거칠게 들어오고 오냐고 부드럽게 들어오는 이 사망은 교회를 가장 더 큰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보다 죄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레위기 4장에 있는 죄입니다. 그렇죠. 죽음은 죄보다 더 심각합니다. 말이 좀 엇갈렸네요. 죽음은 죄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체를 우리가 만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한담을 할 때가, 저도 한담할 때가 많고, 농담도 제가 참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을 공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손상시키고, 자매를 죽이고, 또 아들도 죽이고, 옆에 있는 형제들도 죽이고, 자매들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에 재갈이 물려서 은혜를 끼치는 주님의 은혜의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을 때 부의를 한다고 해서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는 게 뭐냐면,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 임하는지, 에서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고, 또 이 대적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탄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사탄, 마귀를 경계하는 데 깨어있어요. 교회에 일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보면 교회에 일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위를 경계해서 깨어있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깨어있는 방법이 이제 3, 4, 5번인데,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도의 사람, 단체적으로는 뭡니까? 기도의 집. 개인적으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순간순간 안에서 어제 제가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 4대교회 메시지인데 죽음 장례식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갈 때만 기도와 지체들과 섞임을 통해서 정말 많이 누렸습니다. 주님을 많이 누리고 왔습니다. 어쨌든 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교회 안에 이제 정신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놓는 그 순간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정신을 놓지 말아요. 삼구에게 어떤 지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저도 그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주여, 이러한 어려움이 닥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광호 형제님께서 이제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잘 해결이 안 되니까 하광호 형제님 들고 그 형제님 보고, 형제님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그러니까 형제님 좀 차리더라고요.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놓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저는 모든 지체들이 다 변화되고 교회를 건축할 것으로 믿습니다. 부산교회 모든 지체들이 활력그룹을 실행할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또 봉사하기 원하고, 우리가 맡은 일들을 다 하기 원합니다. 중구동 봉사할 때도 믿음으로 봉사하시고, 우리가 어떤 주방 봉사할 때도 믿음으로 하시고, 주방 봉사할 때 자매님들은 많이 섞이시는 것 같아요. 형제님들도 좀 설거지 봉사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형제님들은 그런 섞이는 것이 좀 부족해. 그러니까 봉사집회 하면 서로 의견 충돌이 많습니다. 자매님들은 막 설거지도 같이 하고 별별 다 같이 하니까 많이 섞이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교회 안에서 서로 믿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또 이런 서로 그렇죠. 은혜를 끼치고 그리스도를 분배하고 참된 말을 서로 참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어떤 형제님이 말씀하셨죠. 손형제님 요즘은 이렇게 형제님 메시지를 하든지 뭘 하든지 형제님 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형제가 아주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원래 좀 영이 약해져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가 많이 건축되고 서로 기도하니까 또 영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영이 뭐 우리 안에 영이 있지 않습니까? 또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그 형제한테 그랬습니다. 형제님, 저는 나 자신도 믿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해서 주의 회복의 모든 풍성이 내 가운데 역사해서 나는 언젠가 주님과 똑같은 복사판이 될 겁니다. 나 손만석을 보는 게 아니고 손만석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믿음을 가져라. 나도 형제님이 변화돼서 완전히 영화롭게 돼서 주 예수님처럼 아주 빛나는 그런 형제가 될 걸 믿는다. 주님 오실 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 이 시대에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에 있는 성경 말씀에 사도들이 가르치면 신약의 그런 핵심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자 전진해 가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요 여기에 껴있어라 여기 나와있죠. 뭐에 껴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오시기 말는지 또 마귀에 대적해 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껴있는 방법은 기도하고 또 정신 차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게 되면요.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 종교개혁. 종교개혁에 의해서 회복된 진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공개된 성경,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아있긴 하지만 죽어가고 있는 것들. 개신교에서 요즘 성경을 옛날에 많이 읽었는데 요즘 성경을 많이 안 읽어요. 신학교에서도 처음에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성경을 많이 안 읽습니다. 많이 죽어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왜냐하면 나는 너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된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침례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다 물 받아요. 물. 침례교. 장로교회는 예정했다. 장로교회 치회해. 감리교회에서 감독이 치유를 해야 해요. 뭔가 완전한 게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회복을 했지만 완전한 회복이 없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물 받아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 물 받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교파에 다닐 때 부흥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거기 장로교인데도 오순절 영향을 받고 내가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눈을 이제 성령을 받으십시오! 영생님! 그리고 그때 부흥회를 해서 이제 기분은 좋았는데 이 영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이것은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성령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주님 부르면 성령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독교 안에 특별히 개신교 안에는 완전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흥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개신교에는 많은 부흥회가 있습니다. 왜냐?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3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여.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도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주의 회복 안에는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많지만 그 가르침은 하나입니다. 그것을 지켜 회개하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갈 것인데 내가 어느 때에 너에게 갈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주님은 신성한 도둑입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게 아니고 무엇을 귀한 보물들을 취하신다. 사대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귀한 보물들이 있습니다. 죄복의 그 노선에 보게 되면 여전히 거기에 많은 희생이 있죠. 그런 분들의 귀한 그런 도둑처럼 취한 보석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취하십니다. 4절에 보게 되면요. 계속 안 넘어갔네요.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몇 사람이 있다. 그들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이 옷인데요. 정말 이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흰 옷을 입어야 됩니다. 사내에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존 넬슨 다비 형제가 아주 그런 거예요. 존 넬슨 다비 형제는 영국 형제의 그 신부였습니다. 신부였는데 그가 신부의 길을 취하지 않고 형제의 길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걸 버렸습니다. 그 신부 직업이라는 거, 신부 그 배웠던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께 새로 빛비춤을 받아서 그런 형제 가운데 작은 그런 형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몇몇 사람들이 사대교회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래서 이 더럽히는 것은 죽음, 사망이 그들을 더럽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흰 옷은 뭐냐면 순수하고 인정받는 것. 이게 이기는 자들이 입은 합당한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의 옷은 뭐냐면 큰 성이, 여기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치장이 아니고 염치와, 자매들은 교회 안에서 염치와 정결로 치장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3절에도 이 흰 옷이 나오네요. 이기는 이들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며, 이 흰 옷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흰 옷, 5절에 있는 흰 옷은 천년왕국에 믿는 이들이 받는 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옷은 무엇입니까? 의롭게 된 객관적인 의이신 그리스도. 두 번째 옷은 뭐냐? 인정받는 주관적인 의이신 그리스도. 왕국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 보상의 가장 좋은 옷, 최상의 옷, 이 흰 옷을 우리가 보상으로 받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 흰 옷은 짜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그리스도, 속옷을 우리 입는데 이 겉옷, 이 짜여진 옷은 바로 이 수놓은 옷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입니다. 회복 안에 아까 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진리들이 있어요. 그런 객관적인 진리가 우리가 주관적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려있기 원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을 제가 러시아 봉사를 해봤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해요. 습관적으로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딱 보게 되면 금방 소화합니다. 신화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십니다.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신격에 있어서는 아니다. 유기적인 구원에 의해서 하나님은 과정을 오시죠. 육체 되심, 저에서 승천까지 됐어요. 그 영으로 오신 거.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유기적인 구원. 금방 객관적인 진리 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합니다. 아주 빨리 이해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유기적인 구원이 그들 가운데 수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 생활이 그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어떤 진리는 반드시 주관적인 체험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도 우리가 초회했죠. 용산 우리가 객관적인 그거 압니다. 요엘서 3장 11절. 이번 우리 소선지 하면서 한 100번 들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용서가 진짜 되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서. 주관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으면 그 단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요구하지 말고 우리 자신부터 깨어서 한 올 한 올 활력 동반자와 함께 이 일을 하기 원합니다. 혼자는 약하고 혼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있는 활력 동반자가 있다면 이것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사람은 그 위원께서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우리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단 단체는 이 말씀을 자기 교파나 어떤 그 사람 회장이, 당 회장이, 무슨 초회장이 그것만 자기만 들었대. 아닙니다. 이 서신은 뭡니까? 귀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귀에 있는 사람들. 이건 라오디게아에 있든 해방 안에 있든 교파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귀에 있는 사람들은 등용께서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귀가 열려있기 원하고 귀가 먹을 때 우리가 말도 못하게 돼요. 귀가 열려서 잘 듣고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들은 것들을 공급해주는 전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14장을 여기 있습니다. 2절 한번 해보죠. 성령은 지레여 교회의 사망제에 성도를 소생시켜
하시고 물론 해와 교회 건축하소서. 됐습니다. 여기까지 4절까지. 그래서 이 700의 영은 교회의 사망을 제하고 성도들을 소생시키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의 건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이런 7영이 결국 성전을 건축하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을 이루고 나는 강광원이 나를 감찰하시고 그분의 눈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커피를 마시든 다른 채로 교통을 하든 교회 생활을 신을 하든 우리 무슨 봉사를 하든 주님이 나를 감찰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남편과 대화할 때도 감찰하시고 나도 자매하고 대화할 때 감찰하시고 애들하고 대화할 때도 감찰하시고 주님의 그러한 7영이 우리를 감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분 자신을 옮겨보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몸을 건축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 원합니다. 결론이 뭐냐면 산에 있는 교회는 뭐냐? 종교 개혁의 교회. 여기에는 뭐냐면 죽어있는 것을 이겨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어있는 이 상태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뭡니까? 활력그룹이에요. 활력그룹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활력그룹을 형성하는 건 첫 번째로 동반자예요. 동반자. 예, 지금 동반자가 있으신 분, 손 드시고. 왜? 동반자가 있으신 분. 할렐루야, 동반자가 몇 분 계십니까? 올 가을이 가시기 전에 이 동반자를 찾으셔야 돼요. 예, 죽어있는 상태를 이기려면요, 이 동반자가 있어요. 이 벤슨 형제님 말씀하신 형제님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 개 손가락은 뭐냐면, 동반자와 함께 이 두세 명, 서너 명이 모여서 함께 나부터 주님을 추구하라. 성경을 같이 읽고 회사할때를 하고 기도하고 최소한 하루에 30분씩 하라는 활력 동반자 30분 모여서 기도하고 교통하고 전화로 교통하고 부흥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게 필요하다. 동반자를 찾아야 돼요. 동반자 3-4명이에요. 3-4명 30분씩 하루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먼저 이 세 손가락 자기가 먼저 실행하고 나머지 한 손가락 다른 세대 격려라는 거예요. 격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활력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활력되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활력그룹의 목적은 몸의 증거와 온전케 함과 건축을 해요. 활력그룹의 본성은 영적입니다. 활력그룹의 상태는 서로 사랑하고 특징은 활력그룹 집회를 해야 됩니다. 집회. 일주일에 한두 번 모여갖고 이 집회를 해야 돼요. 이 집회는 상호성, 영톡성, 자유로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룹 집회 4가지 요소는 구영과 말씀과 기도와 찬송. 구영, 말씀, 기도, 찬송. 그 다음에 활력그룹의 의무는 목양과 가르침. 활력그룹의 태도는 오직 수고해야 돼. 오직 수고해야 돼. 그 다음에 활력화 되는 건 어떻게 돼요? 철저한 교통과 철저한 노력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활력화될 수 있다. 이 활력그룹이 뭐냐면 교회 생활과 교회 봉사의 가장 주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2장의 그 잘못된 해석을 약간 정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7 교회들이 7 금등잔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촛대라고 번역되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캔들스틱이라고 되는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램프스탠드입니다. 램프스탠드. 그래서 7 교회들은 7 금등잔대들이에요. 7별이에요. 7별. 7별은 또 다른 여기에 대해 합당한 해석을 보면요. 7 교회들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존재했던 7 지방교회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말하는 우리가 해석하는 지금까지 해석의 내용이 뭐냐면 2번입니다. 오순절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 교회를 대표하며 교회의 역사를 말합니다. 예언적으로 7단계에 걸쳐진 교회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한 명이 아니라 몇입니까? 다수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7교회의 모든 그 내용은 이긴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긴 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그 들어서 그 가운데 7영으로 강화되고 주입되어서 변해된 사람들은 다 이기는 거예요. 몇몇에게 흰옷을 준다는 게 한 사람에게 흰옷을 입히는 게 아니었을까. 몇몇에게 흰옷을 준다. 그 흰옷을 받는 사람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은 사대교회에도 다수가 있습니다. 사대교회 한 소리, 개신교에서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이단 단체에서는 자기 그 교주만 이긴 자를 어린 양이라는 다 이단들 계시고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7별에 대해서도 잘못 얘기하는데요. 7별 다시 말하자면 7별은 7교회의 메시지를 전달한 복수의 사람입니다.
일곱 배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수의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사람들로서 예수의 증거를 짊어지며 책임을 지고 있는 신선한 메시지를 가진 복수의 사람. 이건 장로들도 아니고 어떤 봉사자가 아닙니다. 신선한 메시지를 가진 그러한 강화된 사람입니다. 자, 근데 잘못된 해석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이들이라고 보면 이게 잘못된 오직 한 명의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잘못된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에 어떤 네이버 치면 가지고 서치 일본어로 나옵니다. 이긴 자와 말세에 니골라당이 침입한 일곱 교회, 일곱 사자, 일곱 별이죠. 한 장막, 일곱 금축대인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편지입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한 교회에게 보낸 게 아니고 일곱 교회의 모든 성도, 전 역사에 모든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 이제 별들에 대해 잘못 해석했는데요. 별들은 이제 아론과 모세 이제 아론과 모세가 있고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왔다. 이렇게 해석 잘못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별들은 세례 요한 예수가 아닙니다. 이 별들은 뭐냐? 신선한 메시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긴 자 영어로 보면 힘입니다. him who overcame이죠. overcame이 아니라는 거죠. overcame이 아니고 이기는 이름. him who overcomes입니다. overcomes. 현재형이에요. to him who overcomes인데 헬라어로 보게 되면요. to 이게 뭐냐면 big county인데 big county. 니카운티입니다. 니카우라는 게 니카우가 정복하다 이기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VPP, ADMAS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verb, participle, present, active, dative, masculine, singular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동사예요. 이게 동사인데 분사입니다. 분사인데 뭐 이게 과거형이 아닙니다. overcame이 아니고 뭡니까? overcomes. 이게 뭐냐면 현재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active, 능동. 수동이 아니에요. 이긴 자, 이게 수동이잖아요. 잘못 번역된 겁니다. 이긴 자라고 하는 건 다 번역이 틀렸어요. 그거 잘못, 완전히 엉터리 번역이에요. 이란 단체에서 그걸 번역했는데 아주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생명체계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 말을 조금 더 강화해서 보통하게 됩니다.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저희를 생명책에 도말하사 이 생명책에 이름이 딱 한번 기록된다고 해서 영원히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도말될 수 있습니다. 언제? 왕국시대. 왕국시대에 흰 옷을 입지 않은 사람, 벌거벗은 그 사람들 있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성경 번역이에요. 거기에 보면 종들을 다 이제 잡아 죽여서 이제 노예들이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악한 사람, 착한 사람 다 데리고 와서 잔치에 참여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벌거벗은 사람을 갖다가 바깥 어둠에 처한다. 이상하다. 저는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옛날에 성경 읽을 때부터 너무 이상하다. 왜? 착한 사람 와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 사람들 데려다가 잔치를 하려고 왔는데 벌거벗었다 해서 바로 결혼 예복을 입지 않았다 해서 이 사람을 바깥 어둠에 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 옷, 결혼 예복, 이 전투복이죠. 이 예복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왕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흰 옷이 없는 사람들은 이 생명책에 있는 것이 약간 지워지게 됩니다. 왕국시대에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국시대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거 지난번에도 우리가 했지만 둘째 사망의 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이도 왕국시대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면으로 우리의 경고지만 한면으로 흰 옷과 이 보상이라는 흰 옷은 너무 큰 보상이라는 흰 돌도 너무 큰 보상입니다. 이러한 보상을 위해서 경주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기서 좀 더 보게 되면요. 2절 보게 되면 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기록됩니다.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요한복음 10장 20절에 하늘에 기록된 것. 어느 이단 단체에서는 자기 교적부가 있어요. 교적부. 그래서 자기 교리를 다 공부하고 자기 뭐 해가지고 교파의 그 스케줄을 따들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 교적부는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이 생명책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주 예수님하고 천사들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게 됩니다. 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절대 교리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단단체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교파에서 거기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생명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주 예수님이 다니실 때 생명책 대고 기록을 했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주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실 때 하늘에 기록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 있다. 우리가 하늘에 기록돼 있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3절에 보게 되면 세 번째 보게 되면요. 빌보스 4장 3절인데 이들이 누구냐면 유대가 순두계 빌보에 가장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보게 되면요.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흰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지워집니다. 왕국시대에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한 이들은 왕국시대 이름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이것은 어떤 당회장의 생명책이 아니고 교파의 생명책이 아니고 장로교의 그 생명책이 아닙니다. 네, 이걸 잘못 가르쳐요. 이단 자체 잘못 가르쳐요. 이 생명책은 누구의 생명책입니까? 어린 양. 유다지파 사제 유다지파라면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절대 어린 양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죽었죠. 누가 죽었습니까? 문선명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어요. 자기가 어린 양을 해서 죽었습니다. 어린 양은 결코 한국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어떤 종교 조직의 생명책이 아니다. 그리고 창세 때부터 생명책, 이 기록이 언제부터냐면 창세 때부터 이 세상이 딱 창조되긴 그때부터 이 생명책의 이름들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7절에 이 이름만 기록된 게 아니고 그 행위가 그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란 부분을 보면 그것은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이 기록된 대로 뭐가 그 행위가 그 안에 또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진다. 이 둘째 사망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계시록 21장 27절에 거기 9번째 보게 되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뿐이라.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은 주 예수님을 참되게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이름이 지워지냐 마느냐는 우리가 흰 옷을 입느냐 아니면 주관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말미암아 이러한 보상을 경주하는 자들이 원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을 우리가 잘 경주해서 완주해서 정말 이 왕국 시대에 있잖아요. 흰 옷도 입고 흰 돌도 받고 완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왕노를 하면 그 충만한 누림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깨어있어라 한번 해보시죠.